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병들지 말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영혼이 건강한 거 필요하고요. 또 몸도 역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열심히 바울을 잘 도왔다가 몸이 병들어서 끝까지 돕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지 말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우리들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몸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몸도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23절에 하고 계시죠? 한번 읽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신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공명과 힘과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참 사랑했어요. 와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영혼이 병들지 않고 몸이 병들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 어제까지 새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음으로 자랍니다.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와서 혼은 마음과 생각의 영역으로 지식을 통해서도 자라는 거예요. 와서 또 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흙에서는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해서 또 몸이 잘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떡으로는 우리 몸이 잘 건강해서 자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이 잘 받아서 영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들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고 하는 게 다 생각과 지식을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와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과 혼은 합쳐서 영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영과 혼과 이렇게 떨어져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마음과 생각은 영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혼, 이렇게 합쳐서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혼은 하나님 생기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몸에 영혼이 머물러 있으면 그동안 살아있는 거야,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저녁에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 죽은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건강해도요. 사흘 지나지 않아서 다 땅속에 묻어야 합니다. 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하는 건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되는 것, 그것이 전인적인 건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늘 새벽에도 강조합니다. 살았다는 말은 우리 몸에 영혼이 머물러 있는 건데,
근데 이 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한 70년, 좀 길으면 80년, 뭐 조금 더 기를 수는 있겠지만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서 우린 그걸 늘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려는 몸부림, 그건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니까. 저늘 얘기할 때 새벽에도요, 우리가 참 살아가며 안 되는 걸 가지고 죽어라고 애쓰고 안 되고, 그럼 고생스럽잖아요.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고 애쓰다 결국 안 되면 삶이 고달프기만 한 거잖아요. 와서 우리는 늘 오래 살려는 몸부림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 몸이 육신을 떠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우리 삶의 목표, 이런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목표고요. 그때까지 우리 몸은 거기에 쓰임받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어느 사람은 많이 가져도 늘 삶이 불행하다 그러고요, 배울 만큼 배워도 늘 힘들고 안 된다고 말해요. 아니, 배운 사람이 그만큼 했으면 못 배운 사람은. 그 전에 한번 제가 생명의 전화 교육을 할 때 마릴린 먼로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돈도 많지요, 예쁘지요, 인기도 있지요, 최고의 배우입니다. 근데 자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내가 도저히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그래? 얼마나 힘드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너같이 돈도 많고 예쁘고 인기도 있는 애가 못 살으면 나는 미친. 그래서 저를 끊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해갖고 자살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고요, 생명의 전화 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돈이 얼마만큼이냐, 권력이 얼마만큼이냐, 얼마 배웠냐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 혼의 영역을 영이 지배하느냐 몸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배하느냐. 영이 죽은 자는요, 이 마음과 생각을 몸이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몸이. 근데 마음과 생각은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도 미국 생각도 할 수 있고, 여기 앉아 예배드려도 집에 가서 있는 생각할 수도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와서. 네? 그런데 여기 앉아 있어도 집에 생각하면 가스불 안 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질까 안 불안해질까? 그렇게 되겠죠. 와서 생각을, 몸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야.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서 마음과 생각을 몸이 지배하면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지요.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감사, 그것은요,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만 가능한 거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이 죽어서 몸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면 불평과 원망만 쌓이게 되고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도 영이 병들고 죽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잘 먹고 훨씬 편하고 훨씬 살만한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옛날에 비하면 훨씬 잘 사는데도 맨날 만나면 힘들다는 사람 많이 봐요, 못 봐요? 어렵다는 사람 봐요, 못 봐요? 그거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왔어. 오늘 이 원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영이 살아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수술 받을 수 있어서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고 하면서 16절 같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7절 8절 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와서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와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요,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으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삶이 항상 기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이 항상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증거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간증을 제가 했어요. 15, 16년 전에 원주 기독병원에 우리 친척 한 분이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문병을 가느라고 가다가 문막에서 점심때가 돼갖고 막국수를 한 그릇 먹고 가자고 집사람이랑 같이 막국수를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그릇을 잘 먹고 이제 병원으로 출발하려고 나오니까 비가 뚝뚝뚝 떨어져요. 와서 그래서 비가 떨어지니까 거기 뭐 우산이 당장 있는 게 아니라서 신문지를 하나 갖다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소변을 보고 이제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빨리 오느라고 오다가 이렇게 가리고 가다 보니까 그 2층 올라가는 모서리, 콘크리트 모서리 있는 데를 못 보고 가리고 가다 뛰어가다 그냥 부댔는데요, 그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 부대니까 별이 번쩍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와서 하늘이 노래지며 퍽 주저앉았어요. 와서 주저앉았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순간에 생각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머리를 딱딱하게 만드셨군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나와서 난 내가 생각 참 감사해요. 그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왜 안 오나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좀 모서리에 부대는데 정신이 없어 그렇다 조금만 있으라고 좀 하고서 앉아 있다가 이제 집사람 따라 운전하라 그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자꾸 끈적끈적해. 여기가 깨져가지고 머리가 와서 끈적끈적해. 그래서 자꾸 피가 나니까 여기에 무슨 지혈 뭐 시키는 게 좀 없냐고 이제 간호원이 왔긴 해. 여기 좀 보라고. 이게 자꾸 피가 나는데 오다가 내가 콘크리트 위에 부댔는데 자꾸 피가 난다고 뭐 피 안 나게 하는 거 좀 없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간호원이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 많이 머리가 깨졌으니까 이게 부대도 된통 부댔나. 맞다고 된통 부댔다고. 이거 빨리 엑스레이 찍고 이거 해야지. 뇌에 내부적으로 출혈이 있는 걸 몰랐다가 큰일 난다고.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와서. 그런데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은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앉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딱하게 그 자리가 잡으니까 간호원이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야. 나한테 무슨 큰일이야. 큰일은 옛날에 다 어디 터지거나 깨지면 오징어 뼈 따고 있는 거 슬슬 갈아가지고 뿌리면 다 지혈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나 붙이면 거지. 뭔 큰일은 큰일. 병원에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냥
왔었던 일이 있었어요. 왔어. 오늘 제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이 땅의 삶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안 된다는 생각과 억압이 있으면 몸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니까 안 되는 게 많잖아, 몸은. 그런데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항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삶,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늘 영이 마음과 생각 지배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 감사와 평안과 어떤 환경이든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병들으면 입맛이 없잖아요. 병들으면. 그렇지요? 또 병들으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영이 병들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맛이 기뻐서 아멘 아멘 하는데 안 들리는 거야. 와서 앉아 있어도 병든 닭처럼 졸기만 하는 거야. 와서 조는 것도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조는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피곤해 조는 게 아니고요, 영이 병들으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함이 없어지니까 와 닿질 않아서 결국 말씀이 안 들어오고, 삶에는 불평불만만 쌓이고 결국 시험 들어서 영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을 찢어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병들으면요 아프잖아요. 그걸 고치려고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돈도 많이 허비하고요. 영혼이 병들면은 아픕니다. 그것도 심적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시험 들어서 이를 경험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이 아파서 힘들고 아팠다가 약 먹든지 뭐 수술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고침받아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병들 수 있고 영혼도 힘들 수 있다가 그때 그걸 고침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돼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다시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시너를 너희로 거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분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때에 할렐루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만 건강해도요, 몸이 아프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도요, 마음이 아프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건강을 유지해야 진정한 건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 그때 만날 때까지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맞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한 대로 마음과 생각을 영이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다고 해도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항상 우선이야. 교회는 뒷전이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항상 교회 사명은 뒷전이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굶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몸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늘 불행한 거예요.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는 삶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와서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교회에서 주신 사명, 먼저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사역, 직분 이게 우선돼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내일부터 우선순위가 바뀌면 좋겠는데 또 거의 못 바꿉니다. 와서 들을 때는 아멘이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 생활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와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이 임하셔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신분도 되는 사람입니다. 가질 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열심히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장 후반부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 힘들잖아.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몸이 날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요 8장에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해방되었다. 놀라운 역사가 8장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년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기쁨, 감사, 평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하리라. 하나님께 몸된 귀에 맡은 직분을 우선하리라.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임해 주셔서 내 영혼이 생명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과 생각이 몸을 지배해서 주님 안에 평안과 감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시험 들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돼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